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예레미야 41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6월 23일 주일 예배 2부 순서인데요.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바로 보좌에 오르는 예배입니다. 보좌로 오르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예배는 바로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든 자들은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성찬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성찬을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찬양하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내 몸인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도장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성찬하기를 바랍니다. 성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치료합니다. 그죠? 날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 수가 없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우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피, 제3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찬하면서 날마다 성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성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2부 순서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41장을 할 순간입니다. 예레미야 41장에는 1부 순서에서는 예레미야 41장은 무슨 내용인가?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요하난은 자, 예레미야 40장에서는 유다 총독의 누가 그다랴라는 유다 총독을 세우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다랴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남은 자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하난이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자, 41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하난과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어요. 에돔의 사람. 그런데 에돔은 에서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은 루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루세 후예들이죠. 암몬. 모압과 암몬.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가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화친하지 마세요.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다랴 총독은 이스마엘과 화친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총독은 암몬 사람 이스마엘과 화친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요하난과 그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자 이스마엘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암몬으로 도망가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군인들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8선 이스마엘이 어디로? 암몬 자손으로 자기 자손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그다랴는 죽고 이제는 요하난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리더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41장.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그다랴가 죽고 제2의 그 리더가 되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이거는 자 41장.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그들의 총독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조심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다랴는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다랴 총독은 암몬 사람 이스마엘과 화친하다가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영의 생명은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보존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보존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하난과 이스마엘과 그다랴가 나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그냥 백성들하고 조용히 삽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랴 총독을 세워놓더니 그다랴 총독이 한눈을 좀 팔았나 봐요. 그죠? 그런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스마엘과 화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암몬 자손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리더가 되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일어나서 군 지휘관 느다냐 아들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한테 갑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자를 총독을 죽였으니까 요하난과 군 지휘관이 일어나서 어떻게 갑니까? 그다라의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요하난과 그들을 보고 도망가죠. 암몬으로 도망가고 만다는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의 그들의 총독,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화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아라. 그리고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을 지나갈 때, 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에돔을 지나갈 때 그들하고 화친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으로 그들의 물건도 사 먹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의 총독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화친한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요한안과 그의 군 지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성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악과 화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이도 성소의 떡상이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악과 화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악과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세상과 악과 화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과 악과 화친하지 않는 거예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성소의 떡상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소의 떡상이신 그리스도, 그죠? 성소의 떡상이 올려진 진설병처럼 그리스도 안에 건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화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다라처럼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화친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말고 어떻게?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건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에 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체로 그냥 내비두시지 않으시고 그다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모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셨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천지창조 넷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넷째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관하라 넷째 날 말씀하셨네.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예수 안에 모일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이라면, 내 머리가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래에 몰려든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양들이죠. 그리스도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양이죠. 전파는 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복음 아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죠? 새 계명을 정하셨어요.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천국 복음이죠. 새 계명. 율법과 다른 새 계명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생명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죄는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뭘로 합니까? 법으로, 제어법으로 막 와가지고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거 안 지키지, 저거 안 지켰지.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라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율법 어떻게 지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못 지켜요. 하지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쉽게면 잘 안 돼요. 쉽게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지켜진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요하난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데, 요하난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죠. 요하난, 그죠? 가레아 아이들 요하난과 그의 군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선 사람, 진리 편에 선 사람이에요. 요하난.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편에 섰습니까? 진리 편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그다레를 죽였죠. 하지만 요하난은 하나님 편에 선, 여호수아 편에 선 사람입니다. 자, 진리 편에 선 요하난처럼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섰는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에 섰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이스마엘처럼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가,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을 나도 저지르고 있는가, 아니면 요하난의 편에 서서 요하난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진리 안에 서서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말씀. 자,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해서 뭐 하는가? 말씀 연구를 합니다.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간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내 인생은 바로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가 모든 사람이 따라간 것도 정과 욕심에서 벗어난 것도 다 말씀으로 나를 얻고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거를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잠깐만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터리가 아웃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챙기고. 자, 말씀이신 말씀이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서 계속 한 것이 무엇이었냐? 말씀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까지 엄청 하나님의 예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운 날
그래서 말씀은 바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목학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도 있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만난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그죠? 십자가 길이었어요. 그래 가랴의 아들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바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복음으로 무장된 나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나는 바로 요한처럼 그리스도 편에 선 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된 나,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 그래서 그는 이제 아무도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는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품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영혼의 다처럼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나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육신에 살고 정과 욕심에 치우치면 막 죽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 나는 살아납니다. 하지만 또 정과 욕심에, 사람들과 막 정과 욕심에 치우치면 죽은다. 또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았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정과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들의 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야지만이 되니까요. 이거는 이 일은 바로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죠.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과 정과 욕심을 나누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정을 나누다가도 그 분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강아지를 키워도 있잖아요. 강아지랑 너무 사랑해요. 강아지랑 그가 찰떡이 돼버려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요. 성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강아지를 사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가 죽어버리면 있다더라고요. 무슨 리플리 증후군이랑 무슨 증후군이 있대요. 펫 증후군인가? 아무튼 있어요. 그런 모든 병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분리되지 아니하고 서로 일에 집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이 너무나 정과 정으로 끈끈이 묻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사라지거나, 한 사람이 배반하거나, 한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끈끈해 역청처럼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홀로 서라. 홀로 서라 하셨는데 홀로 서서 누구 함께 홀로 서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홀로 서라. 홀로 센 너희가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자, 홀로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정상이 아니고 너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정상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끼리 만나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처음에는 사랑할 때는 젊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오래 가다 보면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변질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을 하다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과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자? 하나님이신 진리신 예수를 만나서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고 당신도 진리야. 그러면 진리와 진리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가 없이 비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거기에 뭐가 끼어듭니까? 사단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전쟁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모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모인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서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엄청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고요.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수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과 그런데 그다랴 총독은 예수 안에 있었는데, 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죽어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특성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은 뭔가? 예레미야 42장은요. 그래서 예레미야 41장은 그리스도 승전에 참여한 요한원과 그의 군 지휘관이라고 해봤습니다. 자, 주관하라 천지창조 넷째날 일어난 일이 성소 떡상인 그리스도를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그들 따라 우리도 그 다음에 생명 성령 법안에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사람들을 보는가?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물질로 수단을 시키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봐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말씀으로 그들을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육신으로 보여. 육신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지위, 권세 이런 걸 보여.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은 뭘 보나? 그가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는가? 그가 예수를 믿는가? 그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42장은 무엇입니까? 19부터 22장 유다의 남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자, 예레미야 42장에는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애고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요하난과 이제 그다라 총독이 죽고 나서 요하난과 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유다에 남아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하난과 그들이 그다라가 없자 요하난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길에 들어갑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러죠. 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냐? 그러면 너희 분명히 죽는다. 애굽에 내려가면 살 수가 없다. 죽는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응? 이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꾸역꾸역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까? 애굽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취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과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한테는 뭘 하면 애굽이 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또 바벨론이 칩니다. 그때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이 많이 죽어 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갑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남은 자들이 이제 그다라가 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한다. 그랬더니 아니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꾸역꾸역 내려갑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성소의 촛대에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해라. 성령 충만은 바로 뭘 말하는가? 자, 번제 성소에 성막에서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해라.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걸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모여라.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 성령을 임하게 하시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소멸돼 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해방을 받습니다. 말씀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성령 거룩한 영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충만해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디나처럼 사람들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디나처럼.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여자들을 구경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을 당해요. 세겜 아들에게. 그죠?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힘해지고죠. 꺼져. 많은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너는 산에서 사냐? 아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러면 내 안에 자,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그런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지구는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안에 세상의 것들을 들여오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네 안에. 네 마음판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아라. 네 마음판 안에 뭘로 가득 채워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야지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네 마음판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네 마음 안에 뭘로 세워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뭘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울 때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야 세상을 떠나라. 그럼 세상을 떠나면 어디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은 성소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란 말은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판 안에 뭐를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네 마음판 안에 말씀에 새겨지게 해라.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 1편 말씀 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라? 말씀이 너를 주관하게 해라 이것입니다. 말씀이 주관하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된다? 죽을 몸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 이렇게 소통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이 죽을 때 애굽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죽어오죠.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세상에 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예레미야처럼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뭘로? 말씀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주관당하는 영입니다. 근데 그 영들에 의해서 많이 잠식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들의 욕 따라 사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등이 되고 내 발이 됩니다.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을 몸도 나도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 통제라. 죽어가면서도 육신에 거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영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생의 시간에, 영혼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육신에 거하지 말고요, 먹을 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먹는 것만 따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세계만 세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육신의 눈이, 자, 육신의 눈을 감으면, 감각의 눈을 감으면 누가 어떤 세계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옆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권세와 정과 욕심으로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조금만 육신의 눈을 감고 생각을 내려놓고 감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만 한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분노, 그죠? 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날마다 예수를 믿지 않냐고, 날마다 육신에 져서, 자기 쾌락에 빠져서, 자,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뜰 때입니다. 깨어날 때예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정보 보십시오. 얼마나 진리가 없는지. 사람들 안에 진리가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너무나 힘든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 마키아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십자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를 쉬웠습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42장은요 19장 22절,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위해서 침략을 당해서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할 때,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망할 때, 얘 육신이 죽어갈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그것에 감각되어지고 그것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자기 고집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내가 고집장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아,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너를 살려주겠다. 내 말을 들어라. 들을 끼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너 죽는다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다 많은 사람 죽어 넘어집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삽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과 싸웁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맨날 세상의 먹거리, 권세,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쾌락,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군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자유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희락과 평강이에요. 내 마음에 희락과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금식해야 되죠. 그죠? 왜 희락이 없는가? 평강이 없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금식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43장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간,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남고 있었지만 하지만 애굽으로 왜 갔는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선지자로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바네스까지 예레미야가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속에 예레미야가 같이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 자, 다스리라 천지천도 여섯이나 일어난 일입니다. 다스리라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임하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 감추인 돌은 바로 무엇인가? 그 진흙에 덮였는데 큰 돌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에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으로 불사르리라. 애굽 신들의 신당으로 불사르리라. 그래서 세상을 불사를 때 너희도 같이 불사람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 그래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아이러니하죠?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 43장 8절 13절 말씀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바로의 궁전 진흙으로 감추어라. 진흙으로 감추어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종종 바벨론에 누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자, 누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치신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왜 칩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벳세메스의 식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너무나 왔어요. 그래서 왜 세상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상들이 많기 때문이다. 왜 세상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우상들 때문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상들,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그죠? 예레미야 43장에서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여호와님과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바넷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명하사 루버스를 불러가지고 애굽을 칠 때 그들이 같이 당하죠. 그래서 세상을 칠 때, 세상에 멸망당할 때 잊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에 나오는 방법이 뭔가요? 그거는 바로 네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휴거 된다. 휴거 아시죠? 휴거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휴거 된다고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날 휴거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우리가 휴거될 수 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나. 자,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너희 죽는다 했는데 예레미야를 또 가게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다스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에 가서도 또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로 그들을 기도로 다스려줍니다. 그죠?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나, 하나님 공의 안에 거하는 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내려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과 함께 동행해 보냅니다. 그죠?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랑을 하나님은요 애굽의 신사 석상들의 밉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연단시키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도를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미강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내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혼 말씀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연단시키실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오, 저 여자한테 하나님이 계시네. 엄청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에게 빛나고 있네. 아, 저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게 하십니다. 십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들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이리 와라 나랑 같이 살자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온으로 올라와라 말씀을 적용해라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왜 살고 싶으시는가 너를 누구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적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물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라. 십자가의 사랑 말씀을 먹어라. 네가 죄와 악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육신은 먹을 것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이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먹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죠. 부르십니다. 야 그러다가 죽는다. 세상이 멸망할 때 너도 죽일까 두렵다. 자 안식하십니다. 유다서 예레미야 44장은 무엇입니까? 자, 애굽의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입니다. 애굽이 너희들은 지금 세상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은 멸망할 거야. 세상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멸망한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라. 지금도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희망을 말합니다. 이 땅은 영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평안해라. 하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4장. 아니 나도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요 젊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젊을 때 20살 때 30살 때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7이 되니까 60이 넘어가니까 아니야. 나는 영원한 삶이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네. 그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들고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하지만 60이 되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 세상을 의지하고 흙에 속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곤 했죠. 천지창조 7째 날 안식일 그때부터 사람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니. 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었네.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니. 나는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부터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멘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습니까? 사탄이 먹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얘들아 멘붕에 빠지지 말고 어디로 와라. 예수 안으로 와라. 말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그것이 바로 성막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모든 좋은 것들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죠? 마음대로 먹다가 젊을 때는 마음대로 먹습니다. 하지만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못해요. 위장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죽만 먹어요. 말이 많아지네. 자, 예레미야 44장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이 애굽에 들어간 너희들 예레미야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자 다시 계속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애굽의 신들을 처할 것이다. 그 일은 정말 일어난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망하게 되죠. 애굽은 제국이 되지 못합니다. 애굽은 제국이 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죠. 아,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 같아요.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세상은 재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재난이 많죠. 걸어가다가 치일 수 있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진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마다 여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레미야 4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라.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세상에 치우쳐 살면서 복을 내리지 않는, 복받지 못한 많은 사람은 내가 세상에 치여 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네. 내가 왜 병들었을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고통당할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지.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네. 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십자가도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십자가도예요. 성경을 다시 공부하십시오. 성막을 공부하십시오.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를 떠나 있었구나. 아,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기도를 떠나 있었네.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었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과 내 마음은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네.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내 문제죠. 자,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강가에 모여드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강가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 계시록 22장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보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곳은 바로 우리가 살 곳은 바로 생명수 강가입니다. 생명수 강가는 어디입니까? 예수가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아이 보좌가 나와서 길 가운데 생명강이 흐릅니다. 강전에 생명나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맺고요. 그 잎사귀는 치료하고요.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국을 필요하기 위하여
인하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찾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생명수강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이주에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이 방송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날마다 생명 나는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오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다음주부터 하나님 오래시아르브라케라 오라케라브라케라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이제는 아버지 세상들을 위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시아르브라케라 오 아버지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라케라브라케라 아버지 나라 민족이 어지럽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진이 우석이 지연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를 시원하게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제가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시원하게 아버지 아버지를 시원하게 이 주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도 주님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전쟁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 아버지를 사탄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큰 소리 치거나 아버지를 시아르브라케라 큰 소리 치는 영들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든 영들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며 모든 영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민수기 6장 23, 24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아버지 대북에서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의 복을 영원토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예배 드리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